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는데요. 그 말씀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 동영상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목표점이 있어야지만 형통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목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제 끝나신 분들도 또 있어 가지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표대가 바로 그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딱 저기가 요약을 한다면 형통입니다. 형통의 다른 말이 성공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서 말하기가 네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여호수아한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길 한 가지가 있다. 그게 주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네 눈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길이 밝아질 것이다. 네 길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길이 완전하게 이제 그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형통이 바로 뭐냐면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형통하게 될 거라 했습니다. 네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형통이 바로 뭐냐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냐면 네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게 되어지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표점을 정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맨날 그러면 성공, 이 땅에서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건가? 그냥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이 형통하는 것은 세 가지가 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재미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구구책을 읽으면, 소설책을 읽으면 줄거리라도 남는데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줄거리가 안 남아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영의 일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육의 것이라면요, 줄거리라도 남는다니까, 에세이라도 하나 쓸 수 있다니까, 간정문이라도 하나 쓸 수 있어. 소설책 쓰고 나면, 읽고 나면은.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면은 뭔 말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왜? 육이니까 영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애기한테, 누워있는 애기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다고 해서 얘가 알아듣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뭔가 소리는 들렸어, 말은 들려서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 내 가슴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증거가 뭐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그게 뭐 말이야? 내 영이 아직 안 살아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야지만 뭔가 영의 소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뭔가 내 안에 느낌이 오는데, 이게 나를 죽인다는 말인지 살린다는 말인지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인지 천국으로 보낸다는 말인지, 이게 영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안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영이 아직 죽어 있는가? 영이 아직까지 그냥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형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나 아닌 내 옆에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잖아. 독불장군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열조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우리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상처가 생기죠? 상처,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 때문에. 부부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부모 자녀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요새 TV에 무슨 신림도 무슨 사건, 무슨 서현도 무슨 사건, 막 이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무슨 사건에 무슨 문제입니까?
묻지마. 왜 묻지마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일어난 이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표출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내가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 나온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이거 하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몰랐을 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저 인간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해도 그냥 내 마음에 나는 이런 상태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 관계가 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물과 물질과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과 이렇게 관계가 돼야 된다는데, 돈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과 물질들과 관계가 지금 바로 돼 있습니까? 이거 뭐 손에 너클 끼고 이렇게 때렸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칼 가지고 뭐 이렇게 위협한다는데 칼이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칼은 무슨 죄가 있고 너클은 무슨 죄가 있냐고. 잘못된 사람이 들고 쓰니까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얘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좋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얘가 다른 용도로 쓰면은 얘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과도 내가 잘못 관계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사람들과 관계 회복되고 내가 누리는, 내가 사는 내 옆에 있는 모든 물질들과 돈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다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돌아가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누리는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생육을 하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번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형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정복자가 되어지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왕의 지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목표점이 있어야 형통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표점이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목표점은 이 땅에서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목표점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우리 육적인 자녀가 없으면 영적 자녀를 많이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 달란트와 우리 물질을 가지고 우리 건강을 가지고 생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번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완전히 덮도록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정복자로서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뭡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 왕권을 회복한 자예요. 또 이 땅에 온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목표점이 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가는 길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 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두 가지가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형통으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뭐랬습니까? 이웃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 관계도 자녀 관계도 모든 이웃과의 성도들 관계도 관계마다 난 저 인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영적인 암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인간은 죽어도 안 보고 싶었으면 혹시 보면은 내 안에 막 그냥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괜히 그냥 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했습니까? 전 경험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던 사람 오면 여기가 편안했던 가슴이 그냥 괜히 그냥 여기가 파도가 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디까지 가는가? 숨까지 가파져요. 편안했던 이 숨쉬기가 잘 되던 이 맥박까지 뛴다니까는요. 안에서 괜히 혼자요.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내 맥박이 왜 뜁니까? 내 안에요. 암이 자꾸만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암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니까. 그리고 결국 또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관계는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부부도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칼날같이 좁은 침대도 넓대요. 그러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은 10m나 넓은 온 방이 침대로 깔아도 온 방이 다 넓어도 그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 방이 너무나 비좁지 않아요? 숨소리도 듣기 싫은데 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안 그래봐서 몰라요. 어머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화해는 누구부터 해야 되면, 그러니까 저분이 잘못했으니까 저분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까지 나 기다려야지. 그거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깨달은 놈이 먼저 와야 하는 거예요. 네, 먼저 깨달은 놈이 먼저 가가지고 먼저 화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돈에서부터 내가 쓰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용도를 따라서 잘 쓰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형통하러 가는 우리가 목표점이 정해졌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목표점도 정해지고,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입을 딱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성도에게 주신 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길을 가는데, 이제 그러면은 나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성공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형통을 정했으면은 이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표점을 딱 정했으면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표점을 정했습니다. 이제 표대를 정했습니다. 그 표대를 정한 다음에 절차는 뭘까요?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없는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을 해야 끝이 옵니다. 시작을 해야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작하는데 무슨 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시작을 안 하면은 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내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가 정해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이기도 하고 내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동네, 어둠의 저 세계에서 마귀하고 그 쫄개들이 심각하게 어떤 그 전략 회의를 했냐면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그 방해하는 공작을 위한 그 마귀 세계에서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이 전략회의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 저기가 마귀부터 젊은 마귀까지 쫙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이 배운 젊은 엘리트가 딱 나타나가지고 저기 이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을 싹 죽입시다. 그냥 죽여버리면 싹 진멸시켜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싹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 많은 늙은 그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크리스찬은 죽이면 순교가 되어지는데 순교는 뭐가 되지? 부흥의 씨가 된다. 순교는 부흥의 씨가 되니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싹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 전략회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또 마귀가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아프게 한번 때립시다. 이 때리는 게 뭐냐면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막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막 나 죽겠다고 난리를 이렇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일 데려가십시오. 막 이런 여기까지 이게 때리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우리가 호두로 얻어맞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물질도 얻어맞고 막 병도 걸리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때리자고 그랬더니 그 이제 대장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은 매 한 대에 예수 10명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는 희한한 어떤 그 특성이 있는데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 직전에 보내기만 하면은 더 이게 막 그냥 막 믿음이 확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살려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박선희 전사님 가정에 오늘 그렇게 될지어다.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 한 대에 예수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사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울지마. 나 울어야 되니까 나 울고 싶으니까 울지마. 그러니까 또 한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쟁이를 싹 가둬버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또 그랬습니다. 그 인간들은 가둬놓으면은 통성기도가 합심기도 해가지고 완전히 부흥을 일으켜버리니까 가두면 안 돼. 그랬습니다. 우리 임영희 권사님 15년을 하나님 가둬놓으니까 저 인간이 살아나가지고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다 살아나 버렸네. 마귀가 돈도 벌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가둬가지고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둬놓으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 만나버려가지고 그냥 남편도 살리고 막 그냥 가정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살려버렸습니다. 그 대장마귀가 그걸 알아들으니까는요. 그래서 가둬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둬진 거는 이거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저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대장마귀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장마귀가 큰 지혜를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혜를 냈냐면은 그냥 아주 그냥 계획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자고 오늘부터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자. 오늘부터 내가 기도도 하고 막 그냥 내가 전도도 하고 뭔가 좀 하자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을 좀 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 계획을 쫙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계획했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성도들 마음에 심어줘야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다. 그런데요, 이 전략이 마귀 어둠의 세계에서 최대의 성공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기도도 하겠다고, 전도도 하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요 내일 성공 없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는요 반드시 내일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형통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물론 우리 사명은 다 따랐지만 큰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면 형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그 형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고, 오늘부터 내가 인간관계 내가 바로 세우고, 오늘부터 내가 물질과 관계도 이렇게 바로 세우는, 지금부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형통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7절에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성공한다. 네가 나한테 와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면 반드시 네 집이 성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진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어진다. 오늘 우리 출발은 작은 것부터죠. 내가 큰 원대한 폭을 가지고 내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는 내가 가장 작게 세우는 게 뭐지? 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내가 작게 세우는 거지? 매 주일마다 교회 가자. 그리고 좀 더면 수요일도 교회 가자. 금요일도 교회 가자. 날마다 시간 있으면 교회 가자. 날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하자.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 한번 해보자. 1분이라도, 또 1분이 지나면 3분이라도, 3분 했으면 5분이라도.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들 옆에, 그러니까 남은 차를 탈 때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딱 출발을 하면 차에 딱 타는 거, 키를 딱 꽂는, 차에 딱 타는 순간에 뭐냐면은 이 차와 내가 달리는 도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라고 덮습니다. 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어떤 사건을 만나는 곳을 지나가고 어떤 위험한 곳을 지나갈지 모르니까 예수 피부터 발라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탄 이곳에 예수 피부터 발라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다가 날마다 예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내가 탄 차에다가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도로에 모든 도로, 어느 도로로, 큰 도로, 넓은 도로, 뭐 사거리, 뭐 오거리, 뭐 많은 도로를 가는데 내가 가는 도로에 다 보혈로서 먼저 보호막을 치고 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탄 사람은 내가 지금 값을 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값을 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또 태워주는 사람은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차를 타도, 언제든지 차를 타도 마트에 탔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타더라도 다시 또 반복하는 게, 저는 그걸 합니다. 왜요?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기름을 사줘가지고 다른 거는 못하지만 나에게,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주고 모셔주는 사람한테 나는 기도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태워주는 사람도 해야 되고 타는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하다가요, 진짜 여러 번 제가 사건 사고 속에서 정말 보호받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하고 오다가도 그런 경우가, 진짜 만약에 그게 부딪히면 우리 그 자리 지금 없습니다. 그죠? 둘 다 없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고요. 그는 사고 나기 전에 문제가, 하나님께서 진짜 종이짝같이 그렇게 비켜가는 그런 어떤 역사들도 있었고요. 우리 또 남편 전사님하고도 또 이렇게 가다가 타이어가 굴러가지고 이런 역사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잘 가다가요, 갑자기 또 탈 때 기도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또 그런 기도를 또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종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건 사고를 피해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형통으로 가는 길로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쫙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난 기도 못해요. 그건 기도잖아.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성경책 나는 3장 읽을 수 없는데요. 그냥 한 절만 딱 보고라도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냥 다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지금 내가 이웃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지? 내가 원하는 소원한 거 돈이나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라 관계 회복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형통을 하는데 뭘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는 찬송을 좋아해. 찬송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게 편안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나는 성경 읽는 게 가장 좋더라. 그거부터 해야되니까는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 사랑과 관계, 내 남편과 내 아내 관계 참 돈독하게 만들어놓고 내 자녀들과 관계 돈독하게 만들어놓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건 내일 믿어야 돼. 끝이라니까. 하나님과 관계부터 딱 해놓고 나면 사랑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두 개가 이 영통과 인통이 이루어지면요 돈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반드시 갔잖아요. 갔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나 몇 독 했다 이거 하려고 성경 읽는 사람 있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내 자랑하려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디를 읽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게 체계적으로 쭉쭉쭉 알아야 되니까 이게 쭉쭉쭉 읽어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은 어디를 읽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시편,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욥기서, 그러니까 또 12소선지 짧잖아, 그죠? 그런 거부터 이렇게 한번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마태복음 읽으면 족보 얘기하다가 아우 이거 하면 안 되겠어. 창세기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쉬운 거부터, 기도로 만들어진 시편부터 잠언서부터 이런 거부터 이제 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가 찬송도요. 제가 요새 1시간 반 찬송한 한국 가지고 1시간 반 하려고 그러면은요 정말 처음에는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공부하러 다니는데 숙제라서 그거 하고 있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왜 하라 그런지 이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니까. 제가 이걸 1시간 반 그걸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처음에는요 막 그냥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은 누워서 하다가 앉아서 하다가 안 되다가 샤워도 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근데 뭐 영이 흐려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1절을 했는지 2절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막 처음에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샤워까지 했다니까는요. 머리 감고 샤워하면서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지. 이건 숙제니까 해야 돼. 이건 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가다 보면은 내가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는데 가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실패가 옵니다. 반드시 중단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단했으니까 막 그냥 넘어진 김에 자고 가자. 막 그래가지고 쉬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8월달 중간에 넘어졌으니까 그냥 8월 말까지는 그냥 놀고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그 기업가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거예요. 그 기계의 여기서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회장, 여기 회사의 가장 최연소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전략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답이 없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으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를 만나서 내가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암병이 왔다, 답이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것은 부도 안 난 거야. 부도 안 내고 그냥 막으면 되는데 왜 부도를 내? 암병, 내가 답이 없어. 어떻게 치료해야 돼? 어떻게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혼 위기에 갔다 답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답이 어딨어? 마음이 안 맞는 게 답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보다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조직 문화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일단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성경을 읽든지 해결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버리든지 일단은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 앞에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그냥 생각하다가 뭐 조직 짜다가 인생 끝나요. 이거 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일단 시도해보라. 시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작을 해야 끝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한테는 뭘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형통한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어디서 어떤 문제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부터 찾아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맨날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모호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만나봐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렇게 사랑이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난 믿는데 뭘 인격적으로 만나란 말이요. 나는 믿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그럼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예배 안 드린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호한 그 말 앞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1분이라도 기도해보고 찬송가 한 장이라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게 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루에 한마디만 해도 돼.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맞다면 나 만나주세요. 욥이가 그랬잖아. 나 죽어서 음부에 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만나주세요 했잖아요. 나 지옥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천국 가야 되니까 빨리 만나주세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인격적으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씨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지? 윤석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개별적으로 안 만나봤잖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압니까? 모릅니다. 그분이 안에만 알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일이 나왔다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에 대한 소문만 들은 거예요. 진짜 그분하고 나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분이요 한마디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요 한마디만 들어도 내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분의 위력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 한 번만 쳐다보는 어떤 것만 봐도요 내 인생이 그냥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내가 29살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29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신대요. 그분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고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가 너를 아주 전체적으로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빨가벗긴 것처럼 완전하게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속일 수도 없고 속아치지도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표점은 정해졌습니다.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작을 해야지만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그리고 반드시 실패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한 2, 3일 읽고 나면은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럼 또 안 읽어집니다. 그때 빨리 돌아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못 읽은 거 오늘 읽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어제 안 읽었으니까 내비두고 오늘 읽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안 했으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생육이 되어주고 번성이 되어주고 충만이 되어주고 정복자가 되어주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의 세계에도 그 사람 그 교회 누구 그러면 아 마귀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다가 중단하는 일도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답이 없는 문제 앞에 내가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단 시도하고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